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기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를 감싸고 돌로 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부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내가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이루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읍의 이름은 무수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너에게 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 속에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강력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 꿈에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또 제가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냐 했더니 아내가 저희 동네 큰 마트가 있거든요. 농민마트라고. 하나님 농민마트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대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교회도 자꾸 주차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찾을 데도 없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내가 항상 저랑 그 마트를 갈 때마다 농담 섞인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성도들 주차 걱정 안 해도 되고 교회도 크니까 이런 데다가 정원도 가꾸고 성도들 평일날 모아서 교제도 하고 예배 끝나고 티타임 가지면서 셀모임도 나누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하면 당장 하나님께 하나님 저 마트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묻는다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즐겁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저희 아내가 가진 소원처럼 제가 가진 소원처럼 다
자기 안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께 소원을 말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게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하실 때, 사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소원은 이것이겠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라면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소원도 다 들어주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소원일 수 있겠죠. 저도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 누구와 오늘 꼭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과 오늘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깊이 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깊은 기도 제목보다 이제는 제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도는 하나님 꼭 저와 성도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소원을 간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죠.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해주는 공식적인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려 했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기로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야곱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홀로 그 하란을 향해 도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살던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주장하지만 대략 한 9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왕복거리 정도 되겠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도로가 포장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했죠. 광야에는 늘 도적, 강도, 들짐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다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겠죠. 이렇게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는 야곱, 굉장히 힘들었겠죠. 익숙한 편한 집을 떠나서 홀로 이 외롭고 두려운 여행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이 여정은 출발한 지 한 3일쯤 되었을 거라 추측되는데요. 이 3일쯤 되었을 때 그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적당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평평한 돌을 찾아서 베개를 취하고 겉옷을 몸에 두르고 피곤한 몸을 뉘었습니다. 홀로 하는 여정이 굉장히 피곤했는지 고단했는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 꿈에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장 10절로 12절까지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뻗어서 그곳을 이어주고 있었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계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계단이 이렇게 펼쳐졌을 것이다. 사다리가 있건 계단이 있건 상관없겠죠. 어쨌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 혹은 계단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너무 기이한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저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잠을 자는데 꿈에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갑자기 계단 같은 것들이 펼쳐지는데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굉장히 기이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사닥다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의 정체를 먼저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표현, 원래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엘로힘 혹은 여호와 둘 중에 한 칭호로 찾아오시는데, 이 여호와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강조될 때 여호와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시죠.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승계해준 그 언약을 내가 붙들고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야곱 너를 통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를 쭉 읽으면 너무 익숙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고 또 이삭에게 다시 계승하셔 주신 그 약속입니다. 첫째, 너가 누워있는 그 땅, 즉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둘째,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셋째,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죠. 아이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바로 너를 통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야곱이 늘 바라고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요.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고자 하여 자기 방식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 약속, 너가 너무 간절히 원했던 이 소원을 내가 이루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야곱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주시겠다는 조건입니다. 오늘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죠. 돈이 당연히 필요하고 건물이 있으면 더 좋죠. 명성도 인기도 능력도 있으면 살아가기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천국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찾아온 나를 찾아온 나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홀로 멀고 험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위험이 도사리는 이 두렵고 무시무시한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난 후에 먼저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기념하는데요. 우리 28장 18절 19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돌로 기둥을 세우는 행위는 앞으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리고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 보통 전제라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헌납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를 찾아온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올바른 반응을 한 야곱이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결단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세 가지를 강구하고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즉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셋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둘째, 내가 돌로 기둥을 세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 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핏 지금 야곱이 하는 기도를 보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게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흥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도가 이런 기도죠.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에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즉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의 필요를 채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냐면요, 장자권을 얻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로 야곱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 되었냐? 바로 이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소원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힘든 세상,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는 인생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조차 컨트롤하지 못해서 늘 감정에 지배당하고 감정대로 반응하고 후회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서러운 인생,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가장 큰 죄는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늘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길 원했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길 원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좋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말고 그것들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겠죠. 왜냐하면요, 당시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신부로 명하시고 그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결혼 언약이 서약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랑이 신방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부가 바람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너도 힘들었지. 야, 이런 목이 뻣뻣하고 고집 센 백성들 인도하느라 넌 얼마나 힘드냐. 야, 모세야, 다 쓸어버리자. 내가 너의 자녀들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새 출발하게 만들어줄게.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니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해요. 놀랍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자, 이제 일어나라. 너가 여기까지 인도해온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보다 사자 즉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승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약속을 지킬게. 단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의 그 또 완악한 모습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그러나 약속한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도 물리쳐준다고 하셔. 어떤 민족과 백성을 만나든지 천사를 앞서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라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싫습니다. 안 됩니다.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지 않을 거면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들여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승리하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인자하고 모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사랑과 신실이 많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늘 그 친구처럼 나와 대면하여 대화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늘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획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수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저 날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우리가 언급한 모세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문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고 원망했고 불평했죠. 모세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을 가는 그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소원이 된 그는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20년간 밧단 아람에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1장 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고백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라반은 나를 너무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세월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삼촌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죠. 친구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책임지는 부모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힘들 때, 답답할 때, 막혔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의 소원은, 날마다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를 오는 길에도 차에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